언젠가 TV에서 어느 회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그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채 경쟁률이 거의 1000대 1이라고 하니까 한 명 뽑는데 1000명 가까이가 그렇게 지원할 정도니까 얼마나 지금 그 인기가 있는 겁니까? 왜 청년들이 그렇게 가고 싶은 회사가 되었나 보니까 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회사 정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직원들의 복지가 참 놀랍는데요. 그 회사에는 정년이 없고 또 모든 직원들은 4년마다 자동 승진이 되고 이런 식의 사무 정책이 있습니다. 무스펙, 무징벌, 무상대평가, 무정년. 그리고 그 회사 식당이 또 대단합니다. 5성급 호텔 요리사 출신을 고용해가지고 삼시세끼를 거의 호텔 뷔페 수준이에요. 그날 화면으로도 쭉 나가는데 보니까 재료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이게 5성급 호텔에서 먹는 뷔페처럼 그렇게 직원들을 삼시세끼를 대접하고, 또 더 놀라운 거는요, 한 달에 한 번 그 식재료를 싸서 모든 직원들에게 준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그래서 그 1년에 그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식비가 1인당 1000만 원에 이른답니다.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당연히 그 회사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배려를 참 많이 하는 걸 봤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 정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 정신이 뭐냐? 그 인터뷰에서도 그 회사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직원의 행복이 사장의 소명이다.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사장님의 소명은 돈 많이 벌어서 회사 키우는 거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 직원이 행복해지는 게 그 사장의 소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인터뷰에서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대표가 그 회사 직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제 인생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 인생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에 그 직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직원들이 5는 5대로 또 10은 10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 대한 이런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것들을 부려가지고 일도 시켜가지고 빨리 회사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내 인생에 들어온 분들이잖아요. 저는 그날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그 직원들한테, 우리 교역자들한테 잘한다고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런 생각했던 것 자체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교회가 이거 성도님들 헌금 갖고 유지하는데 이거 보고 제가 교회 5성급 요리사 출신 직원을 고용하고 호텔 뷔페식으로 대접하고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의 어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정신, 이게 참 배워야 될 점이라고, 저녁 늦게까지 그날 잠을 좀 뒤척뒤척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날 밤이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교리서라면 그 앞에 나오는 15장까지로 딱 끝내는 게 깔끔하고 모양새가 좋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그 본문을 쭉 읽어보셔서 알지만 그 생전에 처음 들어보는 사람 이름이 쭉 열거되는 이게 이 교리서라는 그 로마서에 이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을 여기 넣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게도 만드는 그런 16장이지만,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이 아주 논문 쓰듯이 15장으로 깔끔하게 끝내질 않고 거기에 자기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또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아까 그 회사에서 그
직원의 행복이고 사장의 소명이다, 이런 생각하고 이것이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TV 프로그램이 생각이 불쑥 난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참 행복했던 그런 분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도 대단한 헌신이지만요,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가고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으면 이런 생각까지 하겠냐고요. 그저 뭐 대사도라고 큰 교회 목사 되면은 나 이찬수 목사 위에 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쭉 자기 인생을 돌아봐 가지고요, 누군가가 이 두 부부처럼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저 김집사를 위해서라면, 저 권사를 위해서라면 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런가 하면은 또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귀한 점이 뭐냐, 그는 독불 장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큰 종으로 세웠다고 막 거들먹거리고 막 니들 돈 필요 없어, 난 다 할 수 있어,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은 항상 그는 팀 사역,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늘 함께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그 16장에 쭉 열거되는 그 사람 이름을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처럼 사람이 곧 재산이에요. 사람이. 그 사람이 내는 헌금이 재산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재산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게 그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창립 17주년을 맞은 오늘 의도적으로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쭉 로마서 순서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그래서 저는 창립 17주년을 맞은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해지려면 두 가지 구비 조건, 이것을 꼭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첫째로요, 분당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성원 개개인의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구성원이 성숙하면 그들이 모인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 아닙니까? 야구를 보면은 뭐 막 그냥 작전이 뭐 요란하고 그러진 않아도 나가기만 하면은 막 1번부터 9번까지 다 안타를 치면 저절로 1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그 사도행전 16장을 쭉 보면서 그 지도자인 사도 바울도 대단한 분이지만요, 이 본문에서 열거되는 그 이름 하나하나 이분들이 안 알려졌다는 것 뿐이지 다 너무나 대단한 분들이더라고요. 우선 그 이름 앞에 등장하는 그 수식어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너무 귀해요.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베베라는 여성에 대해서는 그 앞에 어떻게 소개가 됐습니까?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한 지역교회에서 참 아름답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분이 베베라는 여성이고요. 그런가 하면 6절을 보십시오. 그 이름 앞에 수식어들이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또 그 다음 나오는 거,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서 열거된 무명의 인물들 모두가 다 그 나름대로 너무나 아름답게 성숙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대지에서도 다루겠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거든요.
인종적으로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사회 신분적으로는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무시당하던 여성도 있었고 남성도 있었고 다양한 출신 배경이 있는데 그 모두가 다 너무나 아름다웠던 게요, 노예는 노예대로, 귀족은 귀족대로,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대로 다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뻐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대로, 백은 백대로,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서로가 자기가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드러내며 그렇게 기쁘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로마 교회의 모습을 쭉 보면서 불쑥 모세가 떠올라졌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 모세는요, 사람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양이나 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초라한 모세를 지도자로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는 과정에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는가 보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게 너무나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양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지팡이, 이건 뭐 대단한 사람만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게 지팡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니를 막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려고 하는데 니 그래갖고 안 된다, 또 있는 것도 내놔봐, 뭐 있어? 한번 내놔봐, 꺼내봐, 이거 아니에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17절을 보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모세가 가진 그 대단한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 손에 뭐가 있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라는 겁니다. 모세 손에 들려있으면 보잘것없는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으니까 홍해를 가르는, 반석을 쳐 물을 내게 만드는 기적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고 또 반성해야 되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들린 게 뭐니? 지팡이입니다. 이 구절을 보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도구,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저들에게 뭘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8절,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앞 보고할 때 그 앞에 말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다, 이렇게만 보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게 항상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맨날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다 사과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사과해야 됩니까? 이 점수 갖고는 지방대학밖에 못 가. 네 이래가지고는 쓰이기가 어려워.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왜 우리가 그 아이들이 부모의 그 잣대로 그렇게 판단되어져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요,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이 긴 세월을 허송세월하면서 허구한 날 내뱉은 말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인생의 이 재료, 이거 도시락 어린애가 먹어도 이게 양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이 도시락밖에 없는 인생인데
태어날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난 지방대학밖에 못 나왔는데,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자꾸 그렇게 스스로를 재단하면서 얼마나 그 긴 시간을 허송세월을 하셨냐고요. 한번 들여는 보기는 했습니까? 여러분, 그 작은 도시락이 어린아이 손에 들려 있으면 한 애가 먹기에도 양이 많지 않은 그런 작은 양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그 작은 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손에 들려지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여자아이들까지 다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게 만드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팡이가 모세 손에 들려있으면 그냥 양치는 도구에 불과해요. 잃어버리면 금방 만들 수 있는 도구.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분당 우리 교회 참 잘 나오신 게요, 여러분은 제가 드리는 메시지 내용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실물 교육, 시청각 교육,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 아닙니까? 제가 어린아이의 도시락 아닙니까? 저는 미국에서 이제 이민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청소년 중고등부를 내가 맡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을 때요, 막 이제 한국교회 청소년 다 죽었어. 내 옥하는 목사님 만나자마자, 옥하는 목사님 나 안 쓰시면 당신 일생에 후회할 겁니다. 이 큰 종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생각을 추워도 안 했습니다. 저는요,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라는 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네 교회 한 50명 모이는 중고등부에 가서 그 작은 숫자 아이들에게 내가 큰바위 얼굴이 돼줘야 되겠다. 한국교회 청소년계를 뭐 뒤흔들려고 나간 거 아닙니다. 제 장점은요, 저는 저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허황한 이런 생각을 하지를 저는 않는 사람입니다. 분당 우리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7년 전이네요, 벌써.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라 명하시고 거기에 제가 순종하기로 해서 보니까 분당에 한 70평짜리 상가 보러 다니고 뭐 그러니까요, 그 사랑의 교회가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10년 있을 동안에 못 느꼈는데요, 상가 70평 보고 교회 보면 막 교회 너무 크고, 그래서 저는 그때 참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이게 단임 목사가 되나,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던 차인데요, 그때가 이제 12월 20일인가 21일인가 수요 예배, 크리스마스 이제 그 바로 전 수요일 날 그 칸타타, 성가대에서 칸타타 발표를 했는데요, 뭐 1부부터 몇 부까지 성가대 연합으로 해놓으니까 막 규모가 대단했죠. 막 오케스트라도 대단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성가대원들이 다 안에 서서 이제 막 찬양을 하는데 나는 뭐 노래는 안 들어오고, 와, 사람 진짜 많다. 그래서 제가 세봤어요. 노래는 안 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세보니까 대원이 120명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요, 그 옆에 있는 그 선배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있었는데 그 목사님 보고 내가 이렇게 조용조용히 말해 연주하는데, 내가 개척하는 교회가 저 성가 대원만큼만 모이면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그 선배 목사님이 손을 꽉 쥐면서 기도하면 할 수 있어. 그 격려가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120명이 과연 모일까? 나 같은 게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막대기 같은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오늘날 분당 우리 교회 되어지는 모든 것을 보면서 막대기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오셔가지고 제가 전하는 입술로 전해지는 메시지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지만 항상 여러분은 저를 보셔야 돼요. 이찬수 목사, 어린애 도시락 같은 저 사람, 모세 손에 들리지 막대기 같은 저 사람, 저런 사람도 하나님 손에 제대로 들려지면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게 분당 우리 교회구나. 제가 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무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노예가 자기는 노예라고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피곤하지도 않고, 여성이라고 개수에도 들어가지도 않는 나는 여자인데 뭘 하겠냐 그것도 없고, 베베와 같이
충성스럽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 그게 로마 교회고,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로마 교회와 같이, 그래서 주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손에 든 게 뭐니? 내 눈엔 안 보이는데 한번 내놔봐라 이러지 않으세요. 이미 잘할 수 있는 거, 그 네 손에 든 게 뭐니? 지팡인데요. 목자가 지팡이 있는 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 삶이, 또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의 삶이 예수님 손에 붙들린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분당 우리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성숙함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이 함께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불장군 안 됩니다. 함께의 정신, 함께의 정신.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거든요. 역사신학자 고신대 이상규 교수님이 설명해 놓은 글을 보니까 막 그 시대가 막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 교수님에 의하면은 로마서가 기록되던 1세기 헬라 로마 사회는요, 모든 사람을 딱 세 가지로 평가를 했답니다. 첫째는 인종적으로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둘째는 사회 신분상으로 이 사람은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세 번째로는 성별로는 남성인가 여성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잣대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로마 교회는 이 세 가지 잣대의 사람들이 막 다 섞여 있는 데가 이 로마 교회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인종적으로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또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 그 친척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서 열거된 사람 중에서 적어도 5명은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또 이방인들이에요. 거기가 로마니까 당연히 이방인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듯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상종을 안 했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거리로 만든 것들인데 내가 어떻게 상종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그 이상규 교수님이 쓴 그 글에 보니까요,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이방인 남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 남자 장례를 치러버렸대요. 이방인하고 결혼한 인간이라고, 죽었다는 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살벌한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은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당시 로마 교회는 노예와 자유인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 당시에는요, 그 사람 이름만으로 사회적 신분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름들이 많았답니다. 예를 들면은 빌레몬스의 그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쓸만한 놈, 이런 뜻이래요. 딱 들으니까 양반 같으세요? 이름 딱 들으면 얘는 노예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쭉 품절을 해놓은 거를 보면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명단에서 노예 신분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9명에서 11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15명에서 17명 정도. 아니,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 취급을 당하던 그 시대에 어떻게 노예와 자유인이 한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 오죽하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말을 했대네요. 노예를 생명 있는 도구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말이 노예는 움직이는 물건이다. 이런 취급을 받던 시대에 노예와 자유인이 하나로 어우러진다는 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로마 교회는 남성과 여성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절에 나오는 베베를 위시해가지고 적어도 8명에서 9명이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명에서 18명이 남성이라는 겁니다. 인구 개수할 때
카운티도 안 들어가던 여자, 그렇게 무시당하던 여자들과 더불어 남성과 여성이 함께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아니, 그런 살벌한 세상에서 로마 교회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3장에서 딱 한마디로 명쾌하게 대답을 설명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종이고 자유인이고 노예고 자유인이고 남자고 여자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구분이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6절. 이 현대인의 성경이 번역한 건 너무나 적나라합니다.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로 골이 깊어진, 치유되기 어려울 울분과 분노와 적개심이 많은 나와 너 사이를 메워주는 도구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구절을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교회를 제가 들여다봐도 교회 안에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들만의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이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 뭐냐?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시면요, 계속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바로 그 다음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8절,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계속 사도 바울이 지금 반복하는 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반복합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고를 메우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점점 지역과 지역, 전라도와 경상도, 진보와 보수, 부자와 가난한 자, 청년과 장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점점 골이 지금 깊어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이 사회의 골을 메꾸는, 그리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동체 같은 느낌이 들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 진보만 있고 교회 안에 보수만 있고, 그 절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경상도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 전라도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 절대로 그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게 두려웠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막 사투리, 액센트가 엄청 심한, 딱 들으면 어디 경상도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막 그냥 막 경상도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되면 어떡하나 개척하고 많이 두려웠어요. 마침 어제 토요일 날 저희 교회 6번째 분립개척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거든요. 그 제가 내일 전할 말씀을 쭉 정리를 하는데 뭉클해진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 우리 부교역자들 중에 분립개척 나가라고 선정해서 내보낸 교역자들 중에 6명 중에요, 분립개척 6명 중에 4명이 전라도 호남 분들인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뽑은 거 아니에요. 한때 부교역자 내가 우연히 조사를 해봤더니요, 한때 부교역자 중에 호남 출신이 60% 넘은 적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뽑은 거 아니에요. 단지 염려만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교역자들이 경상도 교역자만 뽑혀지면 안 되는데 그 염려는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경상도 사투리 있으면 좀 불이익을 당해요. 예배 사회도 안 맡겨요. 담임 목사가 저렇게 심한 경상도 사투리로 설교를 하는데 사회까지 경상도 사투리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안 세웠습니다. 최근에 한 명 세웠는데 의외로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내가 너무 과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진보적인 성향인지 보수적인 성향인지 절대로 노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애들에게도 안 밝혀요. 왜?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수라 그러면 진보들 마음을 아예 닫아버리고 이 사람이 진보라 그러면 보수라는 마음을 다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될까봐 고문을 해보셔야 내가 밝히는가. 절대로 안 밝힙니다. 밝히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느 한쪽이 복음을 안 듣게 되면은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제가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하겠냐고요. 참 이래야만 되는 이 사회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우리 진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드리기보다는 건강한 보수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건강한 진보가 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좋은 점, 건강한 점 이것들이 드러나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성장할 수 있는 나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저는 시간이 갈수록요, 제가 경상도 사람인 게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처음에나 20대 때 30대 신학교 처음 갔을 때는 아이고 이 서울 말씨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요새 생각이 달라요. 경상도 액센트가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액센트가 세가지고 졸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가지고. 서울 말씨는 너무 부드러워 졸려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제가 경상도 사람인 게 자랑스럽지만요, 동시에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호남 분들이 너무 좋아요. 장점이 너무 많이 보여요.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달라서 아름다운 우리, 달라서 아름다운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성은 개개인이 성숙함을 추구하는 교회. 그런가 하면은 그 성숙한 개개인이 독불장군이 아니라 함께의 정신을 회복하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포용력, 나랑 다른 걸 틀렸다고 하지 않고 그거를 품어주며 기도해 나가는 교회.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전북 김제에 그 금산교회라고 있는데요, 1908년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요, 1908년도면은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때는 막 남녀 차별이 극심하던 시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저도 그 금산교회,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다녀왔거든요. 예배당이 너무 재밌어요. 예배당이 기역자예요. 이 남녀가 엄격하게 구분되게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그 교회는요, 기역자 교회예요. 딱 기역자 중간에 강단이 있고요, 이쪽에는 여성만 앉고요, 이쪽에는 남성만 앉아 서로가 절대 못 봐요. 단지 목사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참 여러 가지로 덜 깨고 미숙하고 모자라는 게 많은 시대인데요, 그 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조덕삼이라는 분, 이분은 김제 지역에 금광에 투자해가지고 큰 부자가 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금산교회에 출석을 하는데요, 그 집에 그 머슴이자 마부 이자익이라는 분도 전도를 받았나 봐요. 그 머슴도 지금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가 이제 막 성장을 하니까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요즘 같아도 굉장히 기분 나빠할 텐데요,
1900년, 1900년대. 모든 교회가 이제 초비상이에요. 왜? 건축도 그 부자 조덕삼이라는 분이 교회도 지어주고 헌금 대부분이 그분이 하는데 이제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느냐고.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이 부자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 염려를 다 알고요, 공개적으로 말했답니다. 비록 집에서는 내 머슴이지만 교회 장로로 깍듯이 모시겠다고. 그렇게 교회가 평안해졌는데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장로 투표에 이런 성숙한 분인데 당연히 장로 돼야죠. 그 다음 투표에 이제 이 조덕삼 씨도 이제 금산교회 2대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의 위대함이 이거예요. 이분이요, 그 머슴 이자익 장로를 보니까 집에서는 몰랐는데 이게 교회에서 리더십도 있고 머리도 좋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머슴 출신 또 자기 머슴인 그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고요, 모든 경비를 다 후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 그 머슴 출신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자익 그 목사가 되고 나니까 장로님이었던 그 주인, 머슴 주인 조덕삼 장로님이요, 이 머슴 출신인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그리고 그 머슴 출신 이자익 장로가 목사님이 태어날 때 이렇게 천한 출신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됐지,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엄청난 일을 합니다.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했답니다. 저는 그렇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그 목사님도 귀하지만 조덕삼 장로님의 포용력, 저건 내 종인데 저거 머슴인데 얕잡아 보지 않고.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정신이 있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분당 우리지, 저는 그 우리지를 받아들고 표지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 표지는요, 휠체어탄 장애인과 또 청년들이 어우러져 있고 또 그 한가운데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림인데요, 화면으로 제가 사진을 좀 부탁을 드려요.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 그림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요, 그 밑에 바로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표지 그림은 우리 사랑부 황진호 형제가 시편 133편으로 활동하는 우리 사랑 청년부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정상에 있는 눈을 녹여 계곡을 만들고 그 물이 요단강에 흘러 250km 떨어진 시온산에 닿고 사해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장애 부서인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의 사랑이 그렇게 흐르기를. 저 그림을 그린 형제도 그렇고요, 시편 133편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제가 그거를 보고 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세상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과 무명한 사람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건강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가 자칫하면은 고를 이루고 자칫하면은 평가라는 이 세상과는 달리 헐몬산 이슬 같은 성령의 물결이, 성령의 폭포수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상의 그 고를 다 메워버리는, 교회 오면은 장애인도 없고 비장애인도 없고 경상도 출신도 없고 전라도 출신도 없고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고, 지금 기성세대와 젊은이들 사이의 골도 그 헐몬산의 폭포수 같은 은혜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다 메워지는 교회, 그 교회를 상상을 하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나잖아요.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제목이 그냥 살자예요. 정신과 의사가 제목을 그렇게 정한 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띠지에 보니까 그 책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유연한 마음이 행복한 삶을 만든다. 유연한 마음이 행복한 삶을 만든다. 무슨 지역 가지고, 이념 가지고, 세대 가지고 사사건건 경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허물어주는 십자가의 능력, 분당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이번에 설교 후에 찬양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17주년의 주인공이세요.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에게로 가야 되고요, 이 찬양을 내가 선택한 거는 후렴이 이래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그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누구를 향한 편견, 누구를 향한 업신여기는 마음, 누구를 향한 깊은 골 다 사라지고 헐먼 산의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며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놀라우심, 그 청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여러분에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자기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한 한 분 계세요? 불이익을 당한 분 계세요? 교회는 그렇게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상처받아 치유하러 온 사람에게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진보야 보수야?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런 걸로 더 깊은 고를 만들어주는 거는 그건 범죄 행위예요. 교회는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하나 된, 모두가 십자가와 하나 된 그 하나만의 공통점을 가지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현되는 그런 분당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17주년 헌금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헌금이 바로 이런 데 쓰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7주년 된 오늘 감사한 것도 많고 기쁜 것도 많지만 아버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닮아가는 것 같아서, 교회가 세상에서 깊어진 골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골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7주년 오늘 그 은혜를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예물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여러분, 그 주님의 위대하심, 그 청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이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소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두 갈래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 가난한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업신여긴 당했던 거, 나를 초라하게 몰아붙였던 거, 기능만 가지고 나를 대하는 거, 이런 것들로 나를 함부로 판단하는 세상, 아버지, 이런 많은 상처를 세상에서 받았는데 오늘 온전하게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 나는 누구와 관계가 지금 불편해져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관계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놀라운 회복이, 고를 메워주시는 헐몬산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신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며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 위에, 아버지, 분열된 관계 위에, 생각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분당 우리에게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십자가 아래 점점 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노예는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은 자유인의 자리에서, 유대인은 유대인의 자리에서, 이방인은 이방인의 자리에서, 남성은 남성의 자리에, 여성은 여성의 자리에서 그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와 너가 이루어져 손을 맞잡고 하나가 되는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붙잡아주시고 창립 10주년 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부어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너무나 다툼이 많고 그 안에서 분노가 생기고 적개심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점점 고를 만들어 분열이 일어나는 이 시대입니다.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담을 허무신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함이 다 치유되게 하시는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이 사회가 균형 이루며 발전을 향하여 성장을 향하여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분당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와 민족 앞에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나아가는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